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입니다. 죄인들을 영접하신 예수님, 죄인들을 찾아 나선 예수님, 죄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 말씀을 듣기 위해 그에게 나오고 있다 기술됩니다. 이곳에 나오는 모든이라는 표현은 적지 않은 수가 나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상 표현입니다. 예수 사역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계층은 주로 세리나 죄인들로 규정된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1세기 당시 주류 유대주의로부터 일반적으로 배척되었던 계층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언약을 업신여기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류 유대주의가 이들에 대해서 취했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선포에 긍정적으로 회개로 반응했던 사람들은 복음서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류 사람들입니다.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영접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있다 불평합니다.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언약 속에서 율법 준수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율법에 대해 더 많은 강조점을 두게 만들었죠. 그래서 율법의 준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암하리츠와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버란 11조와 정결규의 모든 규정들을 지키고 준수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죠. 세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 미슈나 토어로 7장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예수께서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음식법과 정결규례에 관한 서기관들의 매우 구체적인 규정들을 파기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수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죠. 3, 4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도 그들이 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이해하시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비유를 통해 제시하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사람에게는 양이 100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두고 아마도 다른 목자에게 맡겨놓았을 것이죠. 우리는 나머지 99마리가 다른 목자 관리 감독하였다고 가정해야지 목자가 그것들을 내팽개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이렇게 섣부르게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면 예수께 그들이 제기한 불평의 관점이 한 마리 양은 바로 세리와 죄인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쉽게 읽을 수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에 따르면 그들도 원래 목자의 양무리에 속했으나 현재는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도 세리나 죄인들의 행위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잃어버린 양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자신의 사역을 찾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이 세리나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음은 문맥 안에서 분명히 보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이 사람이 느끼게 될 기쁨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즐거워합니다. 5절에 묘사되어 있는 것은 양의 주인의 기쁨이죠. 그런데 6절에서는 이러한 개인 기쁨이 공동체 기쁨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의 친구와 이웃을 모아놓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으로 인해서 함께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함께 즐기자 하는 단어는 일종의 축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양을 한 마리 찾은 것으로 인해서 행하는 공동체적인 축제는 일반적인 세상 영역에서는 다소 과장된 이미지죠. 그런데 바로 이런 과장된 이미지가 예수께서 전달하려는 의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적 축제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축제 이미지와 잘 부합합니다. 7절입니다. 양을 찾은 사람의 기쁨이 이웃과 친구를 불러넣고 버리는 공동체적 축제 이미지로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은 7절에 의해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 축제가 주는 기쁨을 연이어서 하늘 기쁨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의 종말론적 축제에서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기 주동사가 에스타이인데요. 시제가 미래입니다. 예수는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소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8, 9절입니다. 8절부터는 또 다른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0개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 가치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일반적으로 한 데나리온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드라크마는 그레코로만 사회 일꾼 하루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죠. 아마도 이 돈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저축해둔 일종의 비상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불을 켜고 비로 쓸어서 이 동전을 열심히 찾습니다. 9절에서는 이 동전을 찾은 후에 이 여인이 보이는 반응을 묘사하는데 6절에서 양을 찾은 한 남자가 보여준 반응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반응이죠.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한다는 건 역시 일반 상식을 벗어난 반응입니다. 바로 이 상식을 벗어난 반응이 예수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하늘 기쁨이죠.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은 하늘 종말론적인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이번에는 이 종말론적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건 역시 혼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축제 이미지와 잘 부합합니다. 이 기쁨은 혼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이죠.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은 세리나 죄인들이 회개했을 때 누리는 기쁨이 종말론적인 공동체 기쁨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적절히 강조해 줍니다. 이러한 일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사역이 이러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사역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장 11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 아들에게 자유를 주는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들,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 아버지께 돌아오는 아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이 허비한 인생, 아버지가 쏟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12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하나의 비유를 소개하시는데요. 이 비유 속에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 역시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시는 것을 비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장면이 눈에 띕니다.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재산을 자식이 요구하는 일은 결혼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이주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나고 그런 경우에도 아버지가 주도권을 쥐고 자식에게 주는 일이 있지만 자식이 먼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행위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런 권리 주장은 당시 팔레스틴 문화권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가족의 불명예였죠. 이러한 비상식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식들에게 각각 유산을 분배해 줍니다. 이 비유 뒤에 가서 큰아들은 자신의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도 각각 유산을 분배했다는 표현은 큰아들의 경우에 그의 분깃만 정해놓고 실제 소유권은 아직 넘기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작은 아들은 유산 분배가 이루어진 직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유산을 현금으로 바로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여기에 소요된 시간이 며칠 걸린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아들은 다른 나라로 떠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만 아버지 집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해서 떠난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유산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의 모습은 이 단락이 위치해 있는 문맥 속에서 세리 죄인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의도한 바였을 것입니다. 14, 16절입니다. 먼 나라로 떠나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산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닥칩니다.
아들은 비로소 자신이 빈털털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죠.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 이방인 품꾼으로 전락합니다. 이는 자신의 나라에 있는 아버지의 풍요로운 모습과 적절한 대조를 이루게 되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의 비참한 모습은 그가 이방인의 품꾼이 되었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작은 아들의 비참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돼지가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작은 아들의 비참한 모습은 이방인 품꾼에 전락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었던 돼지를 치는 자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런 비참한 묘사는 16절에서 절정에 달하죠. 작은 아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데 본문은 이것이 돼지 식료로 제공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한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돼지 먹이를 먹는 모습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비참함을 적절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작은 아들은 궁핍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고향집에 있는 아버지 품꾼들의 처지를 비교하기에 이릅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용직 품꾼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이방인 돼지를 치는 자신은 그나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비로소 제 정신을 차립니다. 18, 19절입니다. 작은 아들의 독백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명백한 죄임을 타국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죠. 이러한 작은 아들의 태도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등장하는 세리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곳에서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0, 21절입니다. 18, 19절에서 아들의 독백은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아버지 반응이죠. 아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가 자신의 아들인지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연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격하게 입을 맞춥니다. 우리는 이 단락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떠한 회개 여부도 확인하기 전에 아들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의 격한 환영 이후에 작은 아들은 자신이 먼 타국에서 생각했던 내용을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전격적인 환영이 아들의 공식적인 회개보다 앞서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22, 23절입니다. 빨리 최고의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혀라. 그리고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라. 그리고 그의 발에 샌들을 신겨라. 22절에 등장하는 일련의 명령 동사들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고 있는 대우를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돼지치며 살았고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살던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게 되지요. 이것이 이 묘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에게 샌들을 신겨주라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께 맨발로 왔다는 것을 시사하죠. 아버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는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7절과 10절의 반향을 듣습니다. 24절입니다. 이 즐거움 이유를 좀 더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에게 작은 아들은 이미 죽었었고 이미 잃어버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고 다시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의 이유는 앞서 등장하는 두 개의 비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는 것에는 큰 기쁨이 있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에 대한 묘사는 이 비유 문맥 속에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매우 잘 어울립니다. 이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평은 예수 안에서 마침내 임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설 자리를 잃고 맙니다. 15장 25절로 32절입니다. 집안의 탕자 큰아들, 집안의 탕자를 데리러 나간 아버지, 집안의 탕자를 향한 아버지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 26절입니다. 큰아들이 집으로 다가왔을 때 아버지 집에서 들리는 악기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작은 아들의 재회가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큰아들은 밭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작은 아들의 방탕함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죠.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 기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성실한 삶의 모습은 29절에서 큰아들의 불평 속에서도 등장하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집에서 예기치 못한 악기 소리와 춤추는 자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혼인잔치나 큰 경사에나 어울릴 만한 모습이죠. 이 비유에서 큰아들은 이와 같이 성대한 잔치를 벌일 만한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큰아들에게는 이 상황이 어리둥절한 상황임에 틀림없죠.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 못한 큰아들은 한 종을 불러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27절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한 종이 등장하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편향적이지 않는 객관적인 보도를 들려주기 위해서 고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잔치가 벌어진 이유를 둘째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건강하게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물론 우리는 작은 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비유 서사 속에서 작은 아들의 회개를 분명히 목격했죠. 살진소를 잡는 것은 팔레스틴 문화에서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행해지는 축제 이미지와 매우 잘 부합하죠. 지금 묘사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즐거운 상황임에 틀림없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유독 기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한 것이죠. 28, 29절입니다. 화가 난 큰아들은 동생을 위해 열린 성대한 잔치자리에 참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버지가 문지방을 넘어 밖으로 나옵니다. 이런 묘사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특징적인 모습이죠. 그는 둘째 아들에게도 나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기뻐하였습니다. 화가 난 큰아들의 경우에도 아버지는 나와서 이미 배설된 잔치에 같이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버지 권면의 큰아들은 자신이 화난 이유와 그 잔치자리에 참석하기 원치 않는 이유를 설명하죠. 이곳에 등장하는 큰아들의 불만은 작은 아들을 향해 있지 않고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작은 아들과 대조적으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곁에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곳에서 큰아들 입에서 나오는 불평은 전적으로 작은 아들의 행위와 대조되도록 의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확인되죠.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이곳에서의 이미지는 작은 아들의 패역한 행위와 대조되는 큰아들의 순종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읽힙니다. 큰아들의 이 같은 순종 행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큰아들이 자신의 친구들과 즐길 수 있도록 초라한 잔치 한번 제대로 마련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을 위해서 살진소를 잡아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 모습에 큰아들은 화가 단단히 난 것이지요. 30절입니다. 큰아들이 자신의 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등장합니다. 큰아들이 보기에 당신의 이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더불어 집어삼킨 자입니다. 큰아들 입에서 등장하는 작은 아들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이 비유 가운데 작은 아들의 행위에 대해 처음 등장하는 정보지만 이미 13절에서 그 암시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서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것이죠. 그러한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큰아들은 영 못마땅했습니다. 이런 누가의 묘사는 이 비유가 시작되었던 근본적인 동기 즉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가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에 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불만이라는 관점에서 읽으면 그 의미가 상당히 명료해집니다. 아버지가 방탕한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불만은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대비되지요. 양과 드라크마 비유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를 독자들에게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31절입니다. 큰아들 불만에 대해서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 큰아들의 작은 아들에 대한 평가가 적절함을 함의하고 있죠. 작은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재산 처분권을 요구했고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더불어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대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한 사건이죠. 이 비유 내용을 세리와 죄인들에게 적용하면 그들은 분명히 율법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불만에 대한 아버지의 논의의 초점은 다른 곳을 향합니다.
작은 아들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큰아들 지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큰아들로서의 지위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32절입니다. 큰아들이 자신 동생을 당신의 이 아들로 호칭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너의 이 동생이라고 바꾸어 부릅니다. 이러한 호칭 변화는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아버지 마음을 반영한 것이죠. 아버지에게 작은 아들이 살아나고 되찾게 되었다면 이것은 큰아들에게도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 논리입니다. 앞서 언급된 대로 이 비유 이야기는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식사 교제를 하는 것에 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큰아들이 제기하는 불만에 대해 예수 당시 유대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비유를 통한 예수 가르침은 자신 안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격 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롭게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이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인 것을 이 비유는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큰아들도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함께 잔치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 구절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큰아들에게 필요한 관점의 변화죠. 한없이 너그러운 아버지 관점을 큰아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잃어버렸던 자신의 동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도 아버지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